소리 다섯, 연기법으로 짓는 복농사. 말하니 활성 스님. 엮으니 김용호 교수. 여러분은 조파일날 절에 가서 연등을 달면서 어떤 소원을 빕니까? 소원을 붙여 등을 다는 그 마음은 참 아름답죠. 그런데 연등에 과연 어떤 소원을 붙여야 마땅할까 하는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어떤 소원을 붙여야 부처님 앞에서 떳떳하고 부처님을 실망시키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집안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도록 해주십시오. 자식이 시험에 합격하도록 해주십시오. 사업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같은 소원들을 생각해 봅시다. 이런 소망도 나름대로 자연스럽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2500년 동안 인류는 계속 그런 소망을 부처님께 붙여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 시점에 와서도 우리가 변함없이 그런 소망을 빌고 있어도 되는 것인가? 세상은 크게 변하는데 우리의 소망도 좀 변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오늘은 우리가 그토록 오랜 동안 바라온 것, 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왜 법회에 나오십니까? 왜 여기까지 수고롭게 나오고 누가 시키지도 않는 일을 또 금전적 이익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노고와 희생이 따르는 일들을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이익을 바라서도 아닐 것이고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서도 아니겠죠. 법회에 나오는 이 기회를 자기 수행의 도량으로 살리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흔한 말로 하자면 복 지으러 나오는 것이죠. 복은 덕으로부터 나옵니다. 덕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부족한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자신의 장점을 더욱 넓히는 것입니다. 바로 덕을 닦는 것이죠. 그처럼 덕을 닦는 기회로 삼아 이곳에 나오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덕 공부는 더 체계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추구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덕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과연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를 지어왔는지를 돌아봐야 되겠죠. 어디 가서 기도를 하고 소원 성취를 빌면 그것이 과연 바른 덕 공부일까요? 부처님이 우리에게 어디 가서 무엇을 빌라고 가르치셨습니까? 경전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말씀은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참된 불자라면 부처님이 원래 가르치신 불교의 핵심을 찾아내어 실생활에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적용해 나가려고 노력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에 태어나 모처럼 불법을 만난 그 복됨에 비해서 인생을 너무나 잘못 사는 것이죠. 불자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바로 그 목표를, 그 길을 자기가 스스로 체득해서 실현하려는 이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서 법답지 못한 일들은 이제 내려놓읍시다. 불자가 된 긍지를 지닌다면 그렇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복을 짓는 바른 방법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자라면 개인적인 문제든 사회적인 문제든 인류의 문제든 자기가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사성제의 방법에 따라 진단하고 원인을 규명하며 치료 방법을 찾아내고 실제로 그 방법대로 치료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부처님 만난 은혜를 알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불자가 된 긍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과학자들까지도 미신을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머리는 이성적으로 과학적 사고를 하고 있으면서 가슴은 인습과 습관 속에서 미신적으로 살고 있죠.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과학적이다, 이성적이다 라고 주장하며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면서도 남들을 미신적이라고 매도하죠. 그러나 진정한 불자라면 부처님 가르침의 원뜻을 찾아내어 가르쳐 주신 그 방법에 입각해 자기가 부딪히는 일상생활 문제의 원인을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규명하고 나아가 그 원인을 제어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몸에 붙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불자는 무엇보다 부처님 원래 가르침의 순수한 그 모습을 찾고 발굴해서 자기 실생활에 응용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날 우리 불자들이 살고 있는 바로 이 현실 속에서 나의 삶을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 접목을 통해 어떻게 생활의 지혜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공부의 길잡이로 삼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저는 명색이 참선을 한답시고 내내 산속 토굴에 앉아 지내는 사람입니다. 될 수 있으면 말도 생각도 잊고 살려고 노력하죠. 그렇게 지내다가 서울에 올라오면 우선 숨쉬기부터 겁이 납니다. 또 말을 잊고 살려고 노력하다가 1시간씩이나 법문을 할 생각만 해도 미리 기가 죽어서 첫 말을 꺼내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고요한 산중과 분잡한 서울은 극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대도시의 분잡한 생활이 일상화되어 그 극적인 대조에서 오는 충격적인 느낌을 경험하기 어렵겠죠.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볼 때도 호흡을 한 번, 두 번, 세 번 가다듬고 나서야 비로소 눈길을 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실린 내용들은 무섭다 못해 충격적입니다. 늘 접하는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을지 모르죠. 그러나 산중에 있다 나온 사람에게는 좀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모골이 송연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접하면 을에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은 전혀 의심할 겨를도 없이 이런 소란 속에서 촌각의 여유도 없이 분주하게 삽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이렇게 살아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또 이렇게 사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또한 이런 상황,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틀, 이 의식 구조에서 불교는 과연 무엇일까? 이 같은 현대사회에 과연 불교가 발붙일 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나 할까 하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불교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질문도 생깁니다. 우리의 이 현실을 부처님이 경전에서 설하시는 용어들을 빌려서 이해하려고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매번 생각하죠. 여러분이 불자라면 바쁜 도시 생활을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내가 살아가는 이 분잡한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 삶의 의미를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분잡한 도시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 그게 가장 불자다운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일상의 문제를 불교 용어로 생각해 보려고 하면 당연히 12연기법에 바탕을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연기법은 사성제라는 불교의 뼈대를 형성하는 가르침의 주축입니다. 사성제는 사실은 12연기법을 주축으로 한 가르침입니다. 사성제 제일 앞에 고성제가 있죠. 고성제는 입문이자 문제 제기입니다. 일반적 의식 구조에서 조금만 냉철하게 봐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부딪히는 현실은 갈등의 연속이요, 고통스러운 것이요, 불만족스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누구나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 제기 혹은 입문이 됩니다. 그 문제 의식하에 이 고통스러운 현상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어지며 고통의 내용과 범주가 어디까지 걸쳐 있는 것이며 그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생각하게끔
유도하는 것이죠. 이같이 고성제에 대한 자각 위에서 문제를 깊이 사유해 들어가는 것이 집성제입니다. 이 고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고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말 그대로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노력이 바로 집성제입니다. 끝까지 파고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 인식의 범위가 닿는 곳에서부터는 다른 어떤 능력과 방법까지 다 써서 더욱 파고들어서 구경을 살피는 것이 바로 집성제입니다. 그 깊은 원인, 구국의 원인을 파헤친 다음에는 그러면 고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나오죠. 그 원인을 거꾸로 따라 들어가 소멸시키면 된다라는 지혜로운 판단 위에서 그 원인을 멸하는 단계에 이르는 목표의 설정, 이것이 멸성제입니다. 그리고 멸성제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길을 걸어서 고의 멸을 실현하고 체득하느냐, 이것이 도성제죠. 사성제는 불교 전체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니까 불자가 된다는 것은 사성제를 따라서 공부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불자로서 어떤 문제를 생각한다고 할 때는 일반인이나 학자로서 생각한다는 것과는 달리 관련된 문제를 그 고에 대입시키면 됩니다. 사성제에서 고의 원인이 뭐냐, 고의 원인을 멸하는 길이 뭐냐라고 하듯이 우리가 부딪히는 어떤 문제든지 그것을 고의 자리에 대입시키면 됩니다. 가령 불만이 있으면 불만의 원인이 뭐냐라고 대입합니다. 또 이 사회가 시끌벅적 소란스럽다 하면 소란스러움의 원인은 뭐냐라고 묻는 겁니다. 세상이 비관적이다 하면 비관적으로 보이는 원인은 뭐냐라고 하면서 그 원인을 찾는 자세를 대입시키는 겁니다. 매사에 그렇게 원인을 규명하고 그 원인을 멸하는 길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불교 공부를 하는 불자의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마음가짐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우리는 12연기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에 보면 겁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12연기법을 아는 사람은 바로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니까 깨달은 분만이 12연기법을 제대로 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12연기법을 거론하는 것은 당치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 미혹한 중생들에게 방편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해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뭔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알면 아는 만큼 부처님 곁으로 다가가서 마침내는 완전한 이해, 완전한 깨달음에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기법은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만 불교 역사에서는 이것만큼 괄시받고 깊이 되어온 개념도 없을 겁니다. 부처님 시대에는 연기법이 그토록 중요한 개념이었건만 후대로 내려오면서 어느덧 자취가 사라져요. 인도 본 고장에서도 그랬거늘 하물며 딴 지역에 가면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대중에게 호소력이 좀 더 강한 개념들을 찾아간 것이죠. 말하자면 불교 역사는 부처님의 진의로부터 벗어나려는 무모한 노력의 역사인지도 모르겠어요. 12연기라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진작부터 외면하려는 노력을 그것도 체계적으로 해왔으니까 대단히 역설적이죠. 우리가 절집에 다니면서 12연기법에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가졌고 얼마나 알려고 노력했는지 자성해보면 알 일입니다. 12연기법 하면 사람들이 주눅부터 듭니다. 12가지 항목의 이름을 외우기부터 어렵거니와 그걸 순서대로 외운다고 해도 제대로 이해하기는 더욱 어렵겠죠. 어떤 일본 학자는 12연기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런 용어로 표현하는 버릇이 있었다 하고는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지만 부처님 말씀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 것은 중간에 부처님의 진의를 놓쳐버린 학자들이 괜히 어렵게 설명해 놓은 말들만 접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처럼 헤매다 보니 우리도 번지수를 잃어버리고 어렵다고만 생각하게 된 것이죠. 부처님이 지나치게 어려운 말을 쓰셨을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생의 자부라 불리는 부처님이 하신 법문은 사람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거든요. 일체 중생을 향한 것이죠. 일체 중생을 향한 그 법문이 절대 어려울 리 없습니다. 말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사실은 그 내용이 흐리멍덩하고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정말 꿰뚫어 아는 사람일수록 그 말이 쉽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결코 어려운 말을 하셨을 리가 없고 대단히 쉬운 말일 텐데 우리가 그 핵심 내용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헤맨 것이고 또 헤매는 사람이 다른 헤매는 남을 가르치고 그걸 또 새겨 들으려고 애쓰다 보니 뱀에 꼬인 것 뿐입니다. 그런 뜻에서 너무 겁먹지 말고 12연기를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12연기 12항목을 세세히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삶을 이해하는데 12연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데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끌벅적한 우리 삶의 현상을 연기법으로 표현하고 이해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는 곡식이 돈이었을 때가 있었죠. 그 다음에는 무명배나 동전, 쇠붙이 따위가 돈이었던 때도 있었고 또 황금이 돈이 되었다가 황금을 대신해서 태환지폐라는 종잇돈이 나왔고 요새는 불환지폐가 되었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종이조각, 국가의 보증만 하나 붙어있는 종이조각이 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우리에게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따져봅시다. 돈은 첫째, 관념으로 존재하고 둘째, 물질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돈 하면 우선 돈이라는 관념부터 떠올립니다. 돈 좋은 거지. 돈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지. 돈은 많을수록 좋지. 같은 평소의 관념이 먼저 머리에 떠올라 자리를 잡습니다. 그렇게 된 연후에 돈을 대하면 그건 단순한 종이조각이 아닙니다. 관념이 배어 들어간 돈은 정말 위력이 막강합니다. 그 돈이 사실은 종이인데 인쇄된 종이조각일 뿐인데 그 앞에서 우리는 다른 어떤 대상에 대해서보다 더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충성도 바쳐마지 않습니다. 그 돈을 불교 용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명색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12연기법에서 네 번째 항목이 명색입니다. 무명이 있으면 행이 있고 행이 있으면 식이 있고 식이 있으면 명색이 있다고 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명색을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로 해석합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정신과 육신을 말합니다. 사람은 정신과 육신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명색은 바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명색이 사람이라고 보는 해석은 삼세 양중 인과설이라는 아주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삼세 양중 인과설은 윤회전생을 설명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효율적이고 또 간명한 연기법의 해설입니다. 그러나 저는 12연기법이 윤회만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모든 생멸 과정 중에 있는 사물을 설명하기 위한 장치가 12연기법이라고 봅니다. 일체 고의 원인이 집이니까 또 일체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집성제이니까 집성제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12연기법도 윤회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윤회가 유력한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영역도 바로 12연기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부처님이 연기법을 설하신 것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만이 아니라 돈도 명색이죠.
휴지로 쓰기에도 불편한 쓸모없는 종이 조각을 돈으로 받아들여서 그 앞에 노예가 되다시피 하게 만드는 위력. 그 돈의 위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명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 갖는 관념, 돈에 대해 갖는 고정관념, 선입견, 그 모든 것으로 이루어진 관념 체계가 바로 명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인쇄된 종이조각 모양이 색입니다. 돈은 색으로만 있으면 아무 힘이 없죠. 명색으로 존재하니까 비로소 위력을 갖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색으로 있게끔 만드는 것은 바로 식입니다. 식이 있기 때문에 명색이 있는 것이므로 바로 식이 그 원인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 어떤 관념을 갖는 것은 바로 식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식의 장난이고 식의 소산이죠. 식의 장난에 의해서 생기는 관념이 금전을 향하면 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에 울고불고 하는 것도 결국은 식의 장난에서 생겨난 돈이라는 명색 때문입니다. 이렇듯 분잡한 서울살이의 목적 중의 하나인 돈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명색일 뿐이며 또 식의 소산일 뿐입니다. 12연기법의 명색이라는 개념을 우리 삶에 한번 차용해 보았습니다. 명색으로서 사물을 이해하고 사물이 존재하게 되는 원인과 그것이 멸하게 되는 과정을 명색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앞뒤를 같이 살펴야 합니다. 연기법의 맥락에서 명색의 앞뒤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대하도록 훈련하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최고 진리인 사성지에 접근할 열쇠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아라는 말 많이 들었죠? 불교의 무아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바로 일체 존재는 연기다라는 것입니다. 일체 존재가 연기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무아입니다. 즉 불변하는 어떤 존재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은 연기일 뿐이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아입니다. 부처님 계실 당시 아라는 개념이 인도의 브라만 사회에서 대단히 강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무아라는 용어로 표현하셨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인연을 통해 생기고 인연을 통해 멸한다 라는 연기법의 진행 과정입니다. 그 말은 하나의 프로세스, 곧 하나의 전개 과정만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사람 되어가는 과정만 있을 뿐이다.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가는 그러한 전개 과정이 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불변하는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식이 작동하여 생겨난 금전적 관념, 즉 명의 색이 달라붙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종이조각으로 대하지 못하고 숭배하면서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다 보니 각종 고통이 발생하는 과정이 전개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 과정을 멸하면 돈도 사라지게 됩니다. 즉 연이생, 연이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무아이고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눈앞에 사람이 있고 돈도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이러면 여전히 과정을 보지 못하고 뭔가 있는 것 같은 현상에 매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연기법이 이해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불교 사상이 연기법을 소외시키면서 헤매게 된 것입니다. 불교의 최고 진리인 사성제는 12연기법을 토대로 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연기의 과정이 바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곁가지로 빠지려는 유혹을 멈추고 연기법을 삶에 적용하여 이해하려고 자꾸 노력하다 보면 마침내 사성지에 의거해서 사물을 보는 바른 견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매사에서 연기법에 입각해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불교 공부를 하는 가장 진지하고 진솔한 자세가 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연기법입니다. 원인에 따라 결과가 일어나는 법이죠. 콩 심어놓고 팥 구하면 안 되고 팥 심어놓고 콩 구해서도 안 됩니다. 콩을 얻으려면 콩을 심어야 되고 또 콩을 심었으면 콩 거둘 것을 예상하고 마음가짐을 거기에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물은 그 원인에 따라 결과가 발생하는 법이니 우리가 바라는 삶의 결실을 얻으려면 무엇을 심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불교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기복불교이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구하는 것의 대부분은 복입니다. 복 구하러 절에 옵니다. 그래서 그 귀한 돈도 쾌히 공양을 올리고 희사를 하면서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가장 구애 맞지 않는 것은 복입니다. 복 구하는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의 현실적인 소망입니다. 위장하려 하지 말고 인정합시다. 복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복이야말로 참으로 지중한 것입니다. 복이 있어야 뭔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혜복이 있는 사람은 지혜를 거둘 것이고 돈복이 있는 사람은 돈을 거둘 것이고 처자, 남편 복이 있어야 좋은 처자 남편을 만납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하는 사실 아닙니까? 자식 복이 있어야 자식이 오래 살고 애도 안 먹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 거두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일단 전제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복을 제대로 거둘 수 있느냐 하는 점을 따져봐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콩 심은 데 콩 나니까 복 심은 데 복 나겠죠. 가령 팥 심어놓고 콩 구하면 안 되듯이 화를 심어놓고 복을 구하면 안 되겠죠. 복을 거두려면 복을 심어야 합니다. 만일 복을 심지 않은 사람이 복을 구하고 그래서 복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복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되어버릴 겁니다. 부처님이 인색해서가 아니라 그런 요구는 들어줄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사람에게 복이 가는 순간 화가 되어서 부처님이 복이 아니라 화를 주신 꼴이 되어버릴 겁니다. 이것이 앞서 말한 연기법에 의거한 사고방식입니다. 소중한 복을 구하려면 바르게 구해야 합니다. 복을 심고 가꾸고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 복을 누리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것이 연기법의 원리에 따른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밟지 않고서 복 얻으려고 들고 복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사람이죠. 불교 양심에서 보면 그게 바로 나쁜 겁니다. 우리가 모처럼 법을 만나 공부하면서 나쁜 짓 하지 말고 복을 감하는 짓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논이나 밭이 있어야죠.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습니다. 둘째, 종자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가꿈이 있어야 합니다. 비료나 물을 주는 노력, 김을 매는 노력도 필요하듯이 가꿈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는 기본 사항이고 마지막으로 진인사 대천명을 하는 겁니다. 최종 결과는 하늘의 명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 세 가지는 내 힘으로 갖추어야 하죠. 그러면 복 농사를 짓는 데에는 어떤 밭에 어떤 씨를 뿌리고 어떻게 가꾸어야 할 것인가. 복의 밭. 밭은 밭인데 돌밭에 씨를 뿌려봐야 수확은 없습니다. 바람은 불고 흙은 없는데 씨 뿌려봐야 복씨가 다 날아가지 어디 싹이 트겠어요? 불교에 복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전은 복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복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는 복의 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의 씨를 뿌릴 수 있고 그것을 능히 키워낼 수 있는 밭,
바로 삼보입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법을 실천 수행하는 승가, 이 세 가지가 복받칩니다. 여기서 승은 중이 아닙니다. 중다운 중이라야 승입니다. 삼보에 들어가는 승, 곧 승보라는 말이죠. 보물 보자가 붙은 승보라는 막중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경에 보면 사향사과에 들어선 사람들, 즉 사쌍팔배의 사람들이 승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예류과에 들어야 복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는 다른 종교에서 들으면 아니 자기들만 복전인가? 그럼 우리 하느님, 우리 신은 그런 복전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교가 배타적 독점권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불법승 삼보는 연기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연기법을 깨달은 이가 부처요, 연기법을 설함이 법이요, 연기법을 알고 연기법에 따라서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승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삼보를 연기법과 연관지어 볼 때 복전은 바로 연기법입니다. 즉 연기법에 대한 이해와 연기법에 따라서 생활하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복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점을 앞으로 불교 공부하는 동안 명심해야겠습니다. 복전인 연기법을 탐구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나아가 진실로 복전을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화두로 삼읍시다. 다음에는 씨를 준비해야죠. 복의 씨는 무엇일까요? 복의 밭은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의 궁구요, 연기법에 대한 이해요, 연기법의 실천이요, 연기법에 따른 삶이 복전입니다. 우리가 연기법에 따라 살 때 이게 바로 복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에 뿌릴 씨는 어떤 것일까요? 부처님이 설하신 만고불변의 복씨가 있습니다. 바로 팔정도의 첫 머리인 정견, 바른 견해입니다. 그런데 바른 견해를 알려면 사성제를 알아야 하고 사성제를 알려면 또 12연기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복잡해 보입니다만 화두로 삼으시고 여기서는 다만 바른 견해가 최고의 복의 씨다라는 점만 새겨놓기로 합시다. 여기서는 우리 입장에 좀 가깝게 복의 씨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시대에 특히 한국 민족에게 복의 씨는 무엇일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복밭도 삼보 세 가지였으니까 씨도 세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첫째 씨앗은 정직입니다. 형식적인 정직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성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을 공고한 습관으로 굳혀서 확보하기 전까지는 공부길에 들어섰다 할 수도 없고 진척을 이룬다 할 수도 없습니다. 정직, 그것도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 자기를 속이지 않는 정직이 제일 중요한 복씨입니다. 왜 제가 정직을 앞에 내세웠는가는 여러분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거짓은 불교의 최대 적입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 한국 문화에서 정직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지조차 의문스러운 게 요즘 세태입니다. 요새 이럽디다. 정직하라는 가르침을 따라 살아서는 잘 살 수 없다. 남 안 속이고 도둑질 안 하고서 어떻게 돈을 벌고 사나. 그러니 정직하라는 말은 잠꼬대다. 동서고금의 성인들이 힘주어 강조했던 정직이라는 가치가 오늘날에는 독소나 잠꼬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식을 가르칠 때도 정직해라 하기 어렵고 되레 저놈의 자식 너무 정직해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당하기만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식에게 정직하라고 힘주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직을 매도하고 파묻어 버리는 일에 은연중 다 동참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 과보로 오늘날 이렇게 불신과 기만과 능멸과 잠오가 충만한 오타각세 세상에 살면서 자식도 거기에 맞도록 길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 씨도 우리가 뿌렸지 어디 딴 데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연기법으로 보면 우리에게 닥친 것은 모두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직을 매도하고 비난했는지, 얼마나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정직을 파묻어 왔는지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수긍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자식들에게 정직을 바랄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정직보다는 유능한 인물, 소위 한국적 유능을 바랍니다. 자식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문과 라디오에서 접하는 소식들이 이런 현실적인 모순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모습이요 문화입니다. 그런데 정직하면 못 산다라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여기서 이런 말 해봐야 소용없죠. 이 대목에서 연기법적인 사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기법적으로 본다는 것은 사실을 궁구하고 천착해 들어가는 노력이지 겉에서 피상적으로 보고 적당히 빨리 결론 짓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부정직한 사람의 부가 오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정직하면 못 산다라는 것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부정직하면 잘 산다는 역설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부정직하면 잠깐 눈먼 돈은 만질 수 있겠죠. 정직하면 못 산다는 말이 조금이라도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정직하지 않아야 잘 산다는 말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된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서둘러 어떤 형태로든 결론 지으려 하지 말고 정말 정직하면 못 사는가? 정말 정직하면 불편한가? 정직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언제부턴가 막연하게 가지게 된 일반화된 관념이겠지만 그것은 하나의 근거 없는 미신이요 신화 일는지도 모른다라는 괄호를 붙여봅시다. 그러고서 정직이 무엇이며 정직한 사람이 정말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또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복을 누리는가를 생각하며 지금부터 세상을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직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정직이 아직 덜 익어서 외양만 정직하고 내면은 거짓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건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참 정직은 어떻게 익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도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뿐만 아니라 나라 간에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에 정직한 국민들이 많은지 아닌지, 정직의 기풍이 혹은 거짓의 기풍이 지배적이어서 그 나라가 잘 사는지도 관찰해 봐야겠습니다. 잘 살지 못하는 나라에서 자기 혼자 잘 사는 사람이 과연 오랫동안 잘 사는지 어떤지도 관찰해 봐야겠죠. 어쨌든 이 정직 문제에 대해서 미신적 신화적 단계를 벗어나 확신을 가질 때까지 궁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연기법적인 사고 훈련입니다. 둘째 씨앗은 성실입니다. 정직하지 않다는 것, 특히 자기에게 정직하지 않다는 것은 반드시 불성실로 나타납니다. 불성실한 탓에 자기에게 정직하지 않게 되고 또 자기에게 정직하지 않을수록 불성실해지고 방일해집니다. 셋째 씨앗은 겸양입니다. 특히 오늘 이 시점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겸양이 큰 복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겸손할 줄 알고 남에게 양보할 줄도 아는 요소는 분명히 복을 키우는 씨앗입니다. 정직, 성실, 겸양 이 세 가지 덕성은 복의 씨로서 복의 요인으로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의 말씀도 아니고 절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날 한국 문화를 보면서 복을 키울 씨앗으로서 찾아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얼마든지 다른 복의 씨를 첨가하거나 삭제해서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복밭에 복씨를 뿌리고 가꾸어야겠습니다. 그럼 가꾸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불교가 바로 가꿈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팔정도가 가꿈이거든요. 팔정도가 복잡하면 삼학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계정해 삼학, 계율과 선정과 지혜, 이것이 전통적인 불교에서 가꿈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또 불교에서는 지혜와 자비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 밖에 육바라밀이 있고 칠각지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 가꾸는 법입니다. 불교의 37조도품이 모두 가꿈의 이야기입니다. 그 핵심은 팔정도입니다. 복밭에 복씨를 심고 팔정도로 가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복 가꿈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떻게 복을 가꿀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꾸는 데는 필요한 일들의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농사에는 철이 있거든요. 때를 놓치지 않도록 살피면서 비료가 필요할 때는 비료를 주고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주고 김을 맬 때는 김을 매야 합니다. 이처럼 가장 필요한 요소를 그때그때 투입하듯이 복 농사에 필요한 공부를 하는 것이 가꿈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가꿈이 가장 필요할까요? 우리가 부처님의 법이라는 전대미문의 가르침, 그 전에도 있었는지 우리는 아는 바 없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지 않은 그 가르침, 인류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지성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 진가가 더욱더 확인되어가는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가 모처럼 만났다는 것은 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정말 백천만겁이라도 만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디 어려운 모처럼의 만남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벌써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 대승경전에 보면 이 경을 수지 독송하면 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수지 독송이란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며 읽거나 외운다는 정말 좋은 말입니다. 이 때를 놓치지 말고 복을 더 키우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복 중에 어떤 복이 제일입니까? 금강경에 따르면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셨죠. 이제 우리가 복을 더 키우려고 하면 우리가 만난 이 귀한 불법을 자비문중의 법답게 남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나 혼자 어떻게든지 꼭 끼고 앉아서 남에게는 너는 기독교인이니까, 너는 종교가 없으니까 필요 없어 하는 식으로 대한다면 이건 자비문중의 예법에 대단히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인연껏 불법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요새 일부 광신적 포교사나 종교 세일즈맨처럼 상대방이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냥 가서 치근덕대면서 종교를 강매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자세하게 설해 놓으셨어요. 법을 설할 때는 반드시 정중하게 원하는 사람 앞에서 예의를 차리고 법단에 앉아서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법을 설할 때는 결코 예의 없이 천박하게 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남이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갖다 안기려는 짓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불교의 깊은 진리는 상대방이 수용할 태세가 갖추어지기 전에는 아무리 귀에 못 박히도록 들려줘 봐야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매할 성질이 못되고 사정하고 억지를 부릴 일도 아닙니다. 또한 불교는 정말 전쟁과는 거리가 먼 종교가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라도 이교도하고 전쟁을 하고 있으면 불교는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불교가 이미 죽었는데 내 입으로 불교를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남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앞서 말씀드린 정직의 원리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불교는 어떻게 살아남겠나? 전투적인 종교에 떠밀려서 저 바닷속에 가라앉고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은 미신입니다. 사실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불교는 2500년간 변함없이 내려오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전 지구적 종교로 도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교가 망할 가능성은 털끝만큼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는 성한데 불교는 반갑지 않은 기사로만 뉴스에 나오니까 쇠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불교가 이 땅의 전통 종교로서 너무 오래 군림했으니까 썩은 구석도 있고 정체된 구석도 있기 때문에 정신 차려라 라는 부처님의 경책이에요. 여지없이 우리에게 가해지는 채찍이지 불교가 죽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고요한 소리에서 나온 미래의 종교 불교를 보면 내일의 종교로서 불교의 확실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과학자들도 서양 기독교인들도 심지어 공산주의자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에 입각한 이야기이지 제가 속 편할 대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남아있는 문제는 동양 냄새가 풀풀 나고 어떤 특정 지역 사람들이 기득권을 주장하기 쉬운 구태를 벗겨 어떻게 불교의 근본 내용을 찾아 새롭게 살려낼까 이것만이 문제입니다. 불교는 죽지 않습니다. 불 수가 없습니다. 인류는 죽을 수 있습니다. 인류가 죽으면 불교는 인간이라는 대상은 상실하겠죠. 그러나 인간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욕계, 색계, 무색계에 무중생이 다 있기 때문에 불법은 결코 멸하지 않습니다. 서로 지구가 산산조각이 나고 인류가 다 없어져도 불법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죽어봐야 어디 갑니까? 중음신이 됐다가 또 어느 세계에 태어나서 중생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우주도 한 겁인데 이 겁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 시대입니다. 이전 겁에 났던 분들은 미리 윤회전생으로 인생고를 겪으면서 불법을 만났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도 전생에 무수히 쌓은 공덕으로 이렇게 불법을 만난 것입니다. 법을 만난 이 좋은 기회에 우리는 참으로 불자다운 평화로운 마음으로 널리 전해주어야 합니다. 강매가 아니고 원하는 분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 전해주는 노력, 이 공덕이 경에서 말하듯 복을 가꾸는 제일 첩경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불법을 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불법을 만난 사람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해 주는 것, 그리고 불법 수행의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기만 하면 뭐합니까? 자기는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이것이 삼부라는 밭에 뿌린 복의 씨를 거두기 위한 가꿈의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다른 가꿈의 행위들이 많이 있겠지만 불법을 알리고 실천하도록 하고 실천의 귀감이 되는 것이 복 가꾸기의 첩경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도 복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또한 복을 잘 거두려면 어떻게 가꾸어야 할까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올해부터 당장 우리가 초파일에 연등을 달면서 붙이는 축원도 조금 달라져야겠죠. 이제는 살아남기, 돈 잘 벌기 같은 원보다는 부처님, 금년에는 제가 법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서 사람 구실 제대로 하고 업도 선한 업을 지어서 언제 죽더라도 다음 생은 훨씬 더 큰 향상을 기약할 존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연등에 붙이는 뜻도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불교는 기복불교라고 합니다. 기복을 하려면 진짜 기복을 하십시오. 법을 전하는 복, 모든 불사 중에 가장 큰 그 불사에 동참하십시오. 저도 동참하는 입장입니다. 왜? 저도 복력이 필요하니까요.
공부하면 할수록 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도 복을 더 지으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장님이 된 아누루타의 옷을 꿰매 두셨습니다. 그때 부처님도 복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복은 많을수록 좋다 라고 대답하셨죠. 부처님 말씀대로 복이 많아야 좋은 제자도 오고 좋은 제자가 와야 정법을 더 오래 전하죠. 그게 다 복이거든요. 제자복, 스승복, 처복, 남편복, 재산복 그 중에도 청정한 복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여러분 복 지으십시오. 그리고 복을 가꾸십시오. 그런데 복은 얻으면서 복 담는 그릇은 늘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 그 그릇은 쓰러져 버립니다. 넘쳐버리니까요.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복은 그 그릇의 크기만큼입니다. 복만 많이 얻으면 뭐합니까? 그릇이 작아 내내 엎어지고 자빠지고 깨지는데 복을 많이 얻고자 하면 자기 복그릇을 무한히 확대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좋은 불사에 참여하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세속적 생각이나 습관 때문에 지은 복을 다 까먹어버리는 안타까운 광경을 저는 많이 봅니다. 바로 자기 복그릇을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게 지은 복을 입으로, 표정으로 혹은 행동으로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연기법으로 복 농사 잘 지으십시오. 부디 복 많이 짓고 또 그릇을 키워 그 복을 다 담으십시오. 그리하여 복의 주인이 되십시오. 그릇이 자꾸 커져서 마침내 경계가 없어지는 경지에 이르면 곧 해탈 열반입니다. 여러분, 해탈 열반할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